우리가 텔레비전이든지 아니면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차가 정말 종이장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구겨질 정도로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멀쩡하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큰 사고가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든지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전벨트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면 이 안전벨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전벨트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벨트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또한 안전벨트를 매는 게 귀찮은 거예요. 특별히 여름에는 안전벨트를 매면 안전벨트 있는 그곳에 땀이 차기도 하고 또 쪼이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저쪽에 경찰이 서 있으면 그때서야 불이 나게 안전벨트를 당기면, 정신없이 당기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전벨트는 천천히 당겨야 나오지 세게 빨리 하려고 당기면 안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벌금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그런 말을 하죠. 안전벨트를 안 하다가 큰 사고를 나면 나도 안전벨트 매는 거 아는데, 안전벨트 매라고 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큰 후회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알고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안 한 게 아니라 안전벨트를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도 역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압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안 하지요. 기도해야 하는 것 알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래야 되는 것 알지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일날이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들으면 좀 불편할 만한 그런 질문을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질문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설교 말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설교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내용이 46절입니다. 우리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주여 그렇게 두 번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강렬하게 부른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의 실상은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어떤 친근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핵심이 주님이라고 하는, 주여라고 하는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의 종으로서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여 부르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말씀에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의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해야 된다. 너의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그래야 나를 따르지, 너를 부인하지 않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주여, 말로는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 기도할 때도 주님 하고 기도하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온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러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 말은 지키지 않니? 왜 너 맘대로 사니? 왜 너 생각대로 사니?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과 함께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주인이 말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기도할 때 주님 기도하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 또 무슨 일이 돼 주여 그렇게 하지만, 정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을 어길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 모두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여 주여 하면서 너는 왜 어찌하여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책망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온전히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순종은 듣고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47절인데요. 우리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인데 그 사람이 누구와 같다. 누구일까요? 여기서 누구는 다음 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절에 누가 나오냐면 집을 짓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을 바로 여기에서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누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듣고, 듣는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소리,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소리만 들어요. 소리만. 그렇지 그 말씀을 붙잡지는 못해요. 그 말씀을 나의 가슴 속에, 나의 영혼 속에 간직하지는 못해요. 그냥 소리로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소리로만 듣지 않고 내 마음으로 듣고 내 영으로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는 뜻이 그 뜻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멘이라는 소리가 좀 적은 교회 같아요. 제가 가끔 다른 교회 가보면 설교자가 놀랄 정도로 성도들이 아멘을 합창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설교자가 은혜가 좀 부족했는지 어떤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입을 꼭 다물고 침묵이 금이죠, 그죠? 예,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좋은데 우리가 목사 좋아라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이 자라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바뀌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의 맨 첫 번째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듣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대체로 오늘 본문이 있으면 본문 한 절 한 절 한 절 거기에 담겨진 뜻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통해 설교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시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면서 그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도대체 행하지 않느냐 라고 답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얘들아, 우리 저기 포도원 있지? 포도원에 풀도 많이 자라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으니까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큰아들이 아빠 안 돼요. 나 오늘 바빠요. 나 오늘 약속 있어요. 나 오늘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못됐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 말이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아들은 자기의 약속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미루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의 말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아들이 있다. 두 번째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얘야 포도원에 가서 풀이 많이 자랐는데 풀을 좀 뽑도록 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예 알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마 아버지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었는지 대답만 해놓고서는 포도원에 가지도 않고 놀러 가버린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는 제가 아멘이라는 뜻이 그랬다고 했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만 말로는 아멘 했는데 지키지는 않은 그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의 순종 지수를 한번 이 시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사지선다형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1번이 나는 1번인지 나는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나는 큰아들처럼 처음에는 안 해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뉘우치고 그래서 순종한다. 1번입니다. 2번 나는 작은 아들처럼 아멘 알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아멘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멘을 지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뭉개버리는 그런 사람인가? 2번입니다. 3번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안 해요. 그리고 진짜로도 안 하는 그런 아들인가? 네 번째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아들인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을 해보세요. 이럴 때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봤으면 좋겠는데 네,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2번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2번 예배 시간에는 아멘, 예, 감동받을 때는 하지만 예배당 문만 밖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지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복음성가 가사와 같은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또 이것이 주님이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가 멈추겠습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주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삶이 되고 여러분에게 순종이 되는 진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고 그걸 또한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말 정확하게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뭔가? 먼저 이 회개라는 말의 회개를 한자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회자는 뉘우칠 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첫 번째는 뉘우칠 회자. 내가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개는 무슨 개자냐면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치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로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복적인 죄를 정말 많이 짓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자어니까 그렇게 목사님 말하죠 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의 회개가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의 회개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 그리 가지 않고 돌이켜서 다시 다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결단코 하나님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입술로 주님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가시적인 것이죠. 그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회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했다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실제로 이제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과 사이가 좋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식적인 어떤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삶이 달라지는 회개, 행동이 바뀌는 회개, 그러한 회개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순종은 홍수 속에서 그 정체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집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는 땅을 파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앞에 문맥으로 볼 때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말씀은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집에 홍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홍수가 밀려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엉성하게 지은 집은 홍수가 밀려올 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홍수가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이 홍수일까요? 조홍수 집사님일까요? 여기서 홍수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홍수를 시련과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볼 때 이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말씀을 듣고 행했는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 홍수가 찾아옵니다. 어느 집은 무너질 것이고 어느 집은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듣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려면 참 마음에 아픔이 많습니다. 자존심도 깨져야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해야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용서하기 어려워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기에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마지막 날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나중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한번 내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돌직구를 던지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경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경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아는 신앙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듣는 신앙에서 멈추지 마시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